사람의 가지고 있는 논리성은 자주 이상하게 작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야 예측, 자기가 한 예상을 먼저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성을 하나둘씩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논리성이 어떨 때는 귀걸이가 됐다가 어떨 때는 코걸이가 되기도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현대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외딴 섬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섬 해안가에 위성 전화기 한 대가 떠밀려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숫자를 누르면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때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이 물건은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목소리 재생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논리적인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주장을 하면서 전화기를 바위에 던져버립니다. 깨졌습니다. 숫자를 누르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라. 이거는 금속과 유리밖에 없다. 이 안에 무슨 신비로운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인간 목소리 재생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논리성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성의 한계와 이중적을 근거로 해볼 때 자연적 진화론은 언젠가는 분명히 재고돼야 할 주장입니다. 여태까지 자연적 진화론은 과학 분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 교육 기관에서 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 많이 들어간 철학적 이론이다. 이런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추측과 예상을 주장을 해놓고는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계속 붙였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생화학자 마이클 비비입니다. 그가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글에서 세포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간은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세포라도 그 내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중에 구성 물체 중에 하나라도 없다든지 하나가 크다든지 작다 그러면 그 세포는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마력짜리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가 잘 작동하려면 처음에 만들 때서부터 그 규모에 맞는 발전기, 내부 구조, 틀, 부속품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진화된, 더 좋다고 하는 그러한 발전기나 부속품을 넣는다고 해서 100마력짜리 모터가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포는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설계돼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자꾸 침묵한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오묘하게 그리고 거대하게 만드신 이 만물을 두고 자신의 과학과 지식으로 자신의 주장과 이론으로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진리를 막는 행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소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약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뭔지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 3장 21절에 가서야 그때서야 구원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구구절절히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나 스스로가 얼마나 문제적 인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걸 아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제일 먼저 인간이 가진 문제점이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는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이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적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화 한 번 내시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 쉽게 화내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자비는 한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뒤섞어서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유부단한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화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시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미워서 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다시 당신 품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린아이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으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아이 키우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양육 방법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 양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 철저하게 야단칩니다. 만 12세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엄히 꾸짖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 집 주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월세라도.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자녀가 3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인을 처음 본 겁니다. 얼마나 낯설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3명이 연년생처럼 보이는데 막 날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그 유대인 주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유대인 주인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탁 향해서 야단을 치는데요. 눈물을 쏙 빼게 나를 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서 그때부터 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성경은 아이를 야단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계속 뒤이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또 다른 불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과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서. 신앙인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보고 있는가? 똑바로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진노하시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들 소개할 때 소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확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빈 공간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외면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는 이 더 큰 내용입니다. 분명히 보여라는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영어의 포임, 시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시가 글자를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톡톡톡톡 붙어서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은이가 정성껏 써야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성껏 만드셔서 우리한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 속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을 저렇게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멋지게 만드셨구나. 다양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극이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시편 19편은 시편 전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의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드러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또 하나가 2절에 말하고 전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떠드는 겁니다. 우리 왜 사춘기 소녀들이 친구 만나면 하루 종일 떠들잖아요. 전화통 붙잡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넘친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모습이 눈 씻고 찾아서 겨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인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4절에서 온 땅에 통하고라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펼쳐졌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 우주를 연구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관계없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이런 변명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면 마치 그림 그린 사람이 마지막에 낙관이나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서명을 좀 하시고 하나님 모양이 담긴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꽝꽝꽝 찍어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잘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사람은 계속 소극적으로, 회피적으로, 적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피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 믿습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멋진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을 읽으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 하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다가 한 번쯤은 책 뒤에 있는 누가 저자인가를 한번 보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멋진 글을 읽으면서 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셔놓고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이 부시게 뜨는 아침의 태양을 통해서 계절마다 너무 다양하게 변하는 나무와 숲과 꽃을 통해서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색감의 저녁 노을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비바람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신에만 살지 않았다면, 그냥 이 세상에 살았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몽골 수도에서 북쪽으로 2시간가량 위로 올라간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일행이랑 아침 일찍 거의 새벽에 떠나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 9시나 돼서야 그곳에서 숙소로 다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타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데 운전사가 한참 운전을 하다가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다 내리세요 그러는 겁니다. 분위기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 옆에 재정 맡으신 분이 탔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자기 이 돈가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려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몽골 분이. 원래 그럴 때는 운전대 잡은 분이 대장 아닙니까? 다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하늘을 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와, 끝없이 펼쳐지는 은하수, 반짝반짝 빛나는 수없는 무별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영상으로는 보았는데 제 눈으로 실물 보기는 처음입니다. 와, 정말 황홀합니다. 모두가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내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몽골에 오셔서 이 하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와우!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누가 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분 대답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또 하나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언급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수십 명입니다. 성경의 저작 연도가 1000년이 넘습니다. 기간이. 성경의 저자가 서로 교류한,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쓸 때 자신들의 글이 성경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쓸 거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 쓸 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시대나 정보 조작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보 조작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우연입니다. 남의 잘못은 의도적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로 찔러서 피를 마구 흘리게 만듭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 바로 정보 조작자입니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주 겸연쩍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면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멀리합니다. 다음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노한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굳이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느껴지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더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지고 보일 때 내 아집, 내 주장, 내 편견을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지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은 겁니다. 이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보다 밝음을 대부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그림자는요, 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구조물,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림자보다 밝은 실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그림자는 금세 또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밝은 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일 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이 걱정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는 걱정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걱정, 한날 염려는 그날에 족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편안한 쉼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밝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거부의 방에서, 불신의 방에서, 진리를 막는 방에서, 아집의 방에서, 자존심의 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길을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보고 즐기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준 세상 아니냐? 너 만끽하고 살아라. 우리한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 붉은 문을 열고 나가시면 밝은 햇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신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